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성경은 응답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마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주신다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잘 준비되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은혜는 약 3가지의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들이 있었다라는 그 준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3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때에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 안에서는 바로 은혜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혜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그 방향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함께 한 방향으로 위치는 다른 곳에 있지만 바라보는 곳은 한 곳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그 가르치는 이유를 영적으로 잘 풀어가면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전라도 땅에 정읍 땅에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신념을 갖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특별하게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가까이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고 그들을 잘 성장시켜서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게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적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중심으로 갈릴리 땅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본질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일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함께 오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다시 말씀드려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가지고 어떤 특별한 민족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주신다는 그 역사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나니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때 오늘 15절 말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릇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죠. 또 그 당시에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죠. 또 도자기를 만들고 이럴 때에 토기장이의 주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아니 주인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반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데 그 주권에 반론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공정한, 불평한 이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태생과 나의 모습과 내 삶 가운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에서 나의 뜻을 구하면 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와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자기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로 공격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인가 인생에 가망성이 없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냥 땔감으로 끝내버리는 인생 같은 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때를 기다리면서 호렙산에서 그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화려한 궁궐, 그리고 잘만 지혜롭게 잘만 하고 무엇인가 어떤 자기의 계획을 잘 이렇게 이용하고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면 분명히 자기는 애굽의 제 후손이 돼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가 어릴 때 이 약간 어린이가 이 어릴 때에 이 유모가 필요할 때 그 유모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가르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마음속에 민족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방시킬까? 나는 이 국리를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까? 라는 국리 속에서 하나씩 해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들통해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유대 민족이 자기를 고발하게, 오해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의 속에서 40년 동안 애롭게 양치기를 하며 목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고당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의 신을 벗어라.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가장 나타난 게 뭐냐면 신. 그 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바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40년의 고통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 비전을 깨닫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고난의 기간과 고난의 수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하는 그 민족, 더 나아가 귀하게 쓰고자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당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일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고통을 주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자가 누굴까? 나를 찾는 자가 누굴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모세였고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실행하신 거예요. 어느 때부터? 바른 기도 생활할 때. 할렐루야? 어떤 기도? 그전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지만 고통 가운데 있어다 보니까 자기를 늘 돌아보고 겸손해지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성령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다가 그 마지막 찰나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민족에서 이탈되는 것 자체가 땅끝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 밖에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밖은 이방인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을 이탈해서 타국으로 가든지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심각한 자기의 정체성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고통이 뭐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 당한 자들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 어려움 당하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교육적인 것도 다 어려움 당하고 모든 여러 가지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다 포기하고 다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입니까?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하죠? 집 나가면 고생한다. 이것처럼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해나가고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쓰냐?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인물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른 기도의 생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내 뜻을 내놓는 것,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우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나리아가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아나리아가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다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해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수하고 내가 정말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실까? 이것이 글쎄요. 저는요,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을 해야 안수를 준다는 어떤 우리 교단의 법이 바뀌어서 저는 전도사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러쿵 저러쿵 이제 한 사람 저 사람 이제 오시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전도사가 왜 축복을 못하냐? 담임인데. 그때 당시 가만히 보면 전도사가 어떻게 뭐 안수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목사님 돼야 이제 안수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주일날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껴안고 그냥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냥. 네. 왜 내 마음에 어떠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오신 분들을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안수를 못합니다. 목사가 아니라서 축복을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그들의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 그리고 기도한 자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잘 행하여 육적인 모든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은혜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준비할 그릇은 무엇일까라고 했던 거냐면 이는 이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신임이 떨어진 인물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다 듣고 들었어요. 근데 그의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목숨을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보장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하여 자기 인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명예, 모든 권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라고 했던 너희들의 관념 속에 있는 이방인들, 반드시 너희들은 축복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할 것이는 그 미개인들, 전혀 인생에 희망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심판받을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구원할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목적을 주신 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고전적인 관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이 그 고전적을 쌓고 쌀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낼 때는 뭐냐면 눈을 완전히 멀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부 내려놓게 해서 뭐든지 그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해나갔던 그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 전통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졌던 것, 우리가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생각으로 꽉 차있던 것, 내 감정에서 용서가 안 되고 또 분노했던 것, 그리고 내 가정 속에 막 그냥 어떤 고전적인 고집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겨버려요. 심지어 자기는, 사도 바울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과감하게 고난 받을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16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한 그릇이지만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굵직한 사역,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두 큰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당하는 그 역사에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뭐냐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위하여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빈 그릇으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빈 그릇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내 것을 다 이제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래야만이 하나님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인생을 보니까 어떤 인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그 자세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권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부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이 곧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 아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치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래도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거 할게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고 저 사람 붙여주고 이 환경을 붙여주고 다 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환경을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고 하나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모두 주권 안에 맡기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은 하나씩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해 갔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후대에 정말로 어려운 여정을 겪었지만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꿔졌다. 라는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적 안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